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이제 오늘 새로운 친구들도 앞에 화면에 말씀이 나올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한 절인데 짧으니까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전사님이 살아나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명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명언들 중에서 인간의 우리의 삶이 인생이 이런 것인 것 같다라고 좀 알게 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소개했던 말인데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 그런 얘기 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선생님 당연히 B랑 D 사이에 C가 있지 그 사이에 뭐 A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인생은 B, birth라고 하는 출생과 D, death라는 죽음 사이의 초이스, 선택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이 어머니의 품에서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수많은 선택들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처음 나온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친구들도 선택을 한 겁니다. 이제 기존에 신일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얘기했겠죠. 오늘 교회 오면 오늘 문상 1만 원 준대. 근데 오늘 싸이버거 세트 너네 1시간 집에서 앉아있느니 문상 하나 받고 싸이버거 세트 먹으면 좋잖아. 딱 그 얘기 들었을 때 무슨 생각해요?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야겠다 선택을 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제 딱 우리 또 은정자매 노래도 딱 듣고 좋은 영상도 보고 말씀도 듣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새로운 친구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고민을 했겠죠. 요즘 날씨가 어때요? 춥습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생각하냐면 밖에 나가야 되나? 내가 이 침대 밖을 나가야 되나라는 고민을 전수사님도 오늘 새벽에 했습니다.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오늘 너무 추운데 고민을 하다가 가야죠. 어떻게 우리 친구들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일을 할까, 이런 선택, 많은 선택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내린 선택들은 오늘, 내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한 결론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의 선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라기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점점 가면 갈수록 안 좋은 선택이 아니라 점점 더 좋아지고 살아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든 여기 모인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한 인물을 좀 소개하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에 처음 온 친구들은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이제 교회 이 업계 쪽에서 좀 유명한 형님이 한 분 있습니다. 이름을 들으면 한번 들어봤다 할 수도 있어요. 누구냐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형님입니다.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본 것 같은데 표정이 아니에요? 아닌가 봐요. 오케이, 네, 괜찮아요. 네. 이 형님이 왜 대단하냐면 하나님이 이 형님을 불렀어요. 언제 불렀냐? 75세에 부릅니다. 여기서 내가 75세다 없죠? 없겠지 설마. 여기서 나보다 나이 많은 학생은 없겠죠? 75세에 하나님 불렀는데 불러서 뭔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어려운 말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너가 살던 고향, 너가 하던 일, 너가 살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케이, 하나님이 이 나를 불러서 떠나라고 말을 한다면, 내가 한 몸이라면, 내가 혼자 살고 있다면 좀 선택하기, 결단하기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이가 75세면 그래도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자녀는 아직 아니에요. 가정이 있고 누가 있어요 옆에? 우리 친구들 계속 혼자 살 거예요? 아내가 있겠죠. 근데 그럼 내가 떠나야 된다고 결정을 한다면 누구를 설득해야 돼요? 아내를 설득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우리 오늘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우리 기존에 있는 남자친구들 중에 우리 여자친구 만나봤잖아요, 너희. 네. 여자친구 아닌 척하네. 네. 여자친구 만날 때 여자친구를 설득하는 게 쉬워요? 그래. 딱 아내. 그러면 여자친구를 설득하는 게 어렵겠어요? 아내를 설득하는 게 어렵겠어요? 아내를 설득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전사님은 잘 몰라요. 네,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우리 그 유부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내를 설득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설득을 해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 떠나는 선택을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거기 1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좀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뭐라고 설명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어떻게 갔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렀을 때 믿음의 선택을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설득해서 떠났잖아요. 근데 떠날 때 아내만 같이 간 게 아니라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떠났어요. 근데 떠나서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좀 더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물이 많아졌습니다. 재물이 많아졌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선택을 해야 되는 때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조카 롯에게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야. 그러니까 너가 먼저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냐면, 분명히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을 좀 비유로 얘기하자면, 혹시 여기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 있어요? 아마 전사님 알고 있는 걸로. 전사님도 충청북도 충주 지방 출신입니다. 근데 그 절대 지방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전사님이 충주 출신이기 때문에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좋은 인프라들은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눈으로 딱 봤을 때 살기에 좋은 동네가 어디예요? 서울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눈에도 보였고 롯의 눈에도 보였어요. 전사님 눈에도 서울이 살기가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 하나님, 제가 신학대학교는 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서울에 있는데 아니면 안 가. 아까 말했죠, 협박 기도라고. 하나님, 저 서울에 있는데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 좋으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걸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택을 합니다. 이것을 다 포함해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믿음의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한 아브라함을 이제 우리 이 교회 업계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의 선택들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에도 선택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친구들의 삶에도 선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전사님이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을 향해서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태어나서 우리의 삶은 죽음을 향해 간다.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전사님 왜 우리의 삶이 그럼 죽음을 향해 가게 된 거죠?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답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를 어디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하세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한 가지를 딱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어도 되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이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지켰을까요? 못 지켰죠. 지켰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못 지켜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단절, 죄가 들어오고 우리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의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를 원죄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죄인들은 뭘 하게 되냐면 자기가 죄를 짓게 돼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그냥 그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그 하나님을 그냥 예수님을 그냥 이 땅에 보낸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삶이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이것을 믿는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 소망을, 그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함께 시작할 때 읽었던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핵심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믿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제 우리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느냐 받아들이지 않는 선택을 하느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여기까지는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구나. 뭐 괜찮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대체 아까 참 신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왜 시인인 예수님이 인간인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어야만 했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사님이 만약에 신이었다면 전사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인간을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진 않았을 겁니다. 차라리 벌을 주고 더 어렵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 모인 모두를, 또한 나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또한 우리 친구들을,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친구들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전사님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특별한 것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속으로 그냥 조그만한 소리로 얘기해도 돼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그 조그만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들으시고 그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운 날씨 가운데 나와 왔는데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정말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았던 삶에서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살아나는 선택, 점점 더 좋아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전사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